오늘 주일 예배는 전 세대 통합 예배로 하나님께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RM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고, 또 우리의 모임이 사람들의 모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그분께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올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각자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어둠과 악의 그 지배 아래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광스러운 삶을 제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에도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셀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마음에 넘치는 찬송과 충성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자 저희들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정직하고 저희들의 진실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저희들과 교제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참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말씀이 힘이 있고 사랑의 힘이 있음을 저희들이 느끼고 또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감사와 찬송이 예비되어 있사오니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저희의 찬송과 감사를 험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샬롬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학교와 통합 예배로 진행돼서 더 풍성하고 기쁨이 2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또 예수 안에 한 가족이라고 돼 있는데 진짜 약간 명절 분위기도 나고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딱 물씬 풍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합시다. 인사해볼까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합시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합시다.
저희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우리 늘 의지하는 주님을 함께 신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명이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한 번 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한 번 더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평타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세상에서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말하는 성공과 부와 인기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내 영혼에 충만한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각자 소리를 내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결같이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서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자원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였는지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최우선순위로 고려해 선택했는지,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기준으로 선택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비본질에 몰두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에 빠지지는 않았나 돌아봅니다. 말씀의 기준대로 결정하지 못한 삶의 영역들이 혹시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안타까운 소식들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낯선 곳에서 점점 일상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티몬 위메프 사태로 소비자와 판매자인 셀러가 큰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파리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선전함과 동시에 협회와의 소통에서 어려웠던 부분, 선수 선정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등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영역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가치관은 개인이나 소속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이들의 희생과 피해는 용인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의 슬픈 가치관 속에서 우리들이 포기하거나 무관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귀한 주님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 세봄 여름 성경 캠프를 감사히 잘 마쳤습니다.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함께 준비하고 고민하고 섬겨주신 목사님, 간사님들과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음 주 목요일에 정교인 야유회가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과 모든 프로그램 중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귀한 교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 토요일에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주님의 귀한 가정 되기를 함께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조만간 새로운 생명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거점인 교회를 위해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귀한 마음을 온전히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최영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미 받은 것이 넘치게 많음을 기억하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과 물질, 재정의 주인님을 항상 기억하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넘치게 받은 것의 그 일부를 드릴 때 우리가 기쁨으로 선뜻 드리는 공동체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이 시간 즉석 나눔의 간증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런 하나님과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감사한 경험들을 이 시간 예배의 한 요소로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교우들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기하고 감사했던 그런 경험들이 떠오르는 분들은 누구라도 이곳에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의사를 표해 주시면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한번 찬찬히 나의 지난 일상 그리고 만만치 않았던 많이 부담되고 또 걱정되고 또 힘겨웠던 그런 시간 어쩌면 지금도 끝나지 않고 그 여정 중에 과정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 마음에 말씀해 주신 것들 있을 것입니다. 한번 잘 돌아보시면서 기억이 나시는 교우들은 의사를 표해 주시면 초대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여기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지체들 청소년부도 또 우리 아동부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사하고 또 신기했던 거 있으면 여러분도 나눌 수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신기한 그런 경험들이 사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사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우리 희창 집사님 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저는 그 여름 성경 캠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어제 진짜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성기미들, 그리고 학생들, 학부모님들 모여서 3층, 4층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는데 그 여름 성경 캠프 준비를 한 2달 전부터 이제 부장님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수지 간사님이랑 종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기억에 남는 게 설교 말씀이 기억에 남진 않는다. 사실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선생님들의 섬김 그리고 집에 초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 떡볶이 맛 이런 게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서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된 우리를 담는데 거기에 너무 뭔가 진지한 메시지를 막 많이 애써서 담으려고 하기보다
아이들에게 참 즐거움을 주려고 또 한가족된 기쁨, 예수님 안에서 한가족된 기쁨을 주려고 애쓰는 성기미들과 선생님들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기억에 남도록 하자. 그리고 즐거운 활동들을 많이 채워넣자.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래서 어제 여름 성경 캠프 하는 내내 아이들 웃음소리가 이렇게 참 끊이지 않았거든요. 그게 너무 좋고 감사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선생님들하고 성기미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영 선생님이 이제 가족은 사실은 좋고 기쁜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좀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고 이런 것도 사실 가족의 성격인데, 예수님 안에서 한가족된 우리 또 교회 공동체가 그런 성격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게 좀 메시지로 전달이 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활동 중에 이렇게 담아내기는 쉽지는 않았지만 그냥 눈만 돌려도 선생님들, 성기미들의 모습에서 그런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여름 성경 캠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 누구 하나 이렇게 뭔가 빼지 않고 뭔가 다들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즐겁게 참여하려고 노력해 준 모습이 너무 좋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기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세보험에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가운데 또 함께 하시고 또 일하시고 또 섬기고 자원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도우미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또 들으시면서 나도 감사한 거 기억납니다 하는 교우들은 의사를 표해 주시면 초대하고 싶습니다. 네. 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게 한두 분 더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예. 우리 교회학교 우리 친구들 함께 하는데 설교는 별로 오래 기억이 남지 않을 텐데 이런 에피소드와 간증이 기억에 남을 텐데 정말 그 우려가 큽니다. 기억에 남지 않을 것만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어떡하나 엄청 지금 긴장이 됩니다. 우리 채영 우리 형제 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이제 예비 신랑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합니다. 네, 저는 뭐 결혼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이제 6월 초에 이제 퇴사를 하고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직장 동료랑 이것저것 인건비를 벌려고 외주도 좀 하다가 이제 좀 단기적으로 이제 좀 사업 아이템을 좀 정해서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걸 하면서 좀 외주가 다 끝나고 이제 한동안 좀 이제 수입이 좀 애매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동업자랑도 어쨌든 뭐 우리가 당장은 둘이서 좀 많이 몸으로 떼어야 되는 것도 많고 우리 각자 인건비를 못 가져가는 상황이니까 이제 뭐 직원은 뽑아도 뭐 내년 정도 돼야 이제 매출도 많이 좀 내서 직원 뽑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던 차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제 동업자가 자꾸 밑밥을 까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좀 고등학생 때부터 과외를 해줬던 과외 학생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친구도 한 29인가 이렇게 좀 됐는데 좀 이제 밖에서 방황을 하고 있어서 좀 뭐 데리고 일을 좀 가르쳐 주고 하면 어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별로 내키진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둘이서 하기 딱 괜찮은 사이즈고 이제 뭐 사무실이지만 사실 동업자 집인데 3명이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게 좀 상상이 좀 잘 안 되고 여기서 뭐 작업장도 좀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별로 내키진 않는데 동업자가 자꾸 한 3번 정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겠다. 그리고 좀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약간 좀 뭐 그 친구의 얘기를 다 설명할 순 없지만 뭐 이제 대학교 때도 뭔가 진로에 대한 좀 방황과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이후에 이제 갈 곳이 없어서 막 이 노가다 판을 좀 갔더라고요. 근데 노가다도 막 이제 막 이런 그냥 잡일을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뭐 노가다 공사 현장에서 이제 뭐 배관 일을 했었던 것 같은데 나름 이제 얘기만 들어보면 소득도 나름 나쁘지 않았는데 굳이 거기를 그만두고 이제 여기서 일을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여태까지 막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면서 공사판에서 그래도 월급은 좀 많이 받는 편인데 거기 사람들이 다 이제 막 도박하다 빚져서 오고 막 공사 끝나면 막 하루 종일 술만 마시고 아니면 공사 중간에 점심에도 술을 마시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막 그런 사람들밖에 없고 막 이제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좀 이런 방향이나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를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여기 있으면 나도 저 사람들이랑 똑같이 막 이렇게 술 마시고 막 인생 막 살게 될 것 같다. 그래서 뭐가 됐든 그래도 좀 더 자기가 이제 제 동업자가 이제 봤을 때 제 동업자 그 친구가 제 동업자를 봤을 때 자기 주변에 이 형만큼 뭔가 인생을 성실히 사는 사람도 없고 그래도 이 형은 뭔가 방향을 잡고 가는 것 같아서 좀 자기가 이제 일도 배우고 싶고 좀 어쨌든 인생을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과 좀 함께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실 뭔가 이전에 저였으면 뭔가 객관적으로 이 친구의 어떤 이제 흔히 얘기하는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별로 뽑고 싶지는 않았는데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좀 이 친구에게 뭔가 일을 좀 가르쳐 주고 어떻게 좀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같이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 이 친구에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동업자한테도 사실 막 뭔가 이 친구의 어떤 능력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한테 당장 도움이 안 되는 건 맞는데 뭐 어쨌든 우리도 당장 막 일이 엄청 바쁘진 않으니까 하면서 하나하나 좀 가르치고 좀 해보는 건 의미가 있겠다. 물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친구가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또 계속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친구가 또 다른 길을 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해봐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좀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좀 들었던 생각이 문득 이제 중학생 때가 생각이 났어요. 중3 때 제가 원래 이제 대학교를 안 가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빨리 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빨리 취업을 해서 독립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그러려면은 이제 뭔가 공부를 해서 이제 대학교를 가는 것보다 취업을 해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이제 막연한 생각으로 요리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특성화고를 막 가려고 막 이렇게 알아보고 막 그랬었다가 담임 선생님이 되게 뜯어 말려서 이제 고등학교를 가고 감사하게도 이제 그 덕분에 이제 대학교를 나와서 이렇게 밥 벌어먹고 사는데 그때가 문득 생각나면서 저도 막 인생의 여러 고민과 좀 굴곡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뭔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길을 알려주고 또 뭔가 좋은 본이 돼주셨던 분들이 인생의 순간순간 있었던 것들이 참 돌아보게 되니까 이게 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돌봐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까지 뭔가 뭐 이제 진짜 막 대학생 때 어렸을 때는 내 능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내가 진짜 내 힘으로 이렇게 올라왔다.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돌아보니까 순간순간 제가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도 물론 있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또 길을 잃고 헤맬 땐 또 그런 방향들을 잡아줬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내가 이렇게 올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인생이 나도 나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또 그들 역시 똑같구나. 그래서 내가 좀 더 뭔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들이 오면 또 그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뭔가 그 친구랑 이렇게 얘기하고 되게 좀
저도 제 인생에 대해서 좀 감사하기도 하고 하면서 좀 이 친구에 대한 좀 책임감도 들고 그랬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감사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귀한 기억이고 또 귀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이렇게 이어지도록 주님께 참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 아직 시간이 조금 더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신기하고 감사한 게 있습니다 하는 분 있으면 한두 분은 더 초대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신 분 계시면 의사를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저도 하나 생각이 난 게 있는데요. 저는 간단한 건데 어저께 제가 그 여름 성경 캠프 마치고 그 집에 갔더니만 그 우리나라 탁구가 그 동메달을 땄더라고요. 여자 단체에서 이제 뭐 아주 오랜만에 땄다고 막 경사가 났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는데 그 이은혜라는 선수가 이렇게 딱 이렇게 이기고 나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이렇게 참 감동이 되고 또 저도 좀 울컥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저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싶어서 제가 막 검색을 해봤어요. 이연의 탁구 선수 이렇게 했더니만 보니까 한국인이 아니고 그 몽골 그쪽 중국인인데 귀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전지희. 내가 전 이렇게 하면 헷갈리는데 하여튼 우리 그 전지희 선수처럼 그 귀화를 했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양영자 선수가 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데 그 88 올림픽 때 금메달을 정말 중국을 꺾고 땄고 얼마 있지 않다가 몽고 선교사로 갔거든요. 그래서 양영자 선수가 발굴했다 하는데 이연혜 선수가 선교의 열매구나 하는 것을 저는 좀 이렇게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열매가 이렇게 와서 직업과 신앙이 이렇게 혼연일체가 되어서 와서 이렇게 참 꽃을 피우고 보니까 또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이연혜 선수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가느다란 어떤 그런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다 찾으시고 이렇게 알토란 같은 열매를 만들어내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하이라이트를 보지만 거기에 이렇게 많은 인생의 이런 교훈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재미있게 좀 보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양인영 우리 간사님 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또 신부로 결혼합니다. 네, 저도 결혼 얘기를 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그 앞에 나눔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 여름 성경 캠프에 이제 저는 제 주변에 뭐 아이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별로 없어서 있어도 막 이렇게 친하지 않아서 초대할 만한 사람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채영 형제의 전 직장에 같은 직원이셨던 분이 막 이렇게 채영 형제가 막 그 직장을 나가기 직전에 막 이렇게 같이 면담을 해서 자기가 좀 편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얼마나 좀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막 이렇게 자녀 하나가 있는데 또 이혼 준비를 하고 계시고 막 이런 상황에서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채영 형제가
뭔가 이렇게 교회에 꼭 나오시라, 나오면 돌봐줄 선생님들도 많고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채용제는 이직 이렇게 나왔었고요. 근데 그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여름 성경 캠프 시간이 다 와서 저도 그게 생각이 나서 포스트 막 보내주면서 빨리 그분 초청해라 막 엄청 푸시하고 막 저 같이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분께 이제 채용제가 그 여름 성경 캠프도 얘기할 겸 결혼 소식을 전할 겸 이렇게 연락을 드렸더니 그분이 이제 자기의 근황이 좀 더 힘들어졌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막 어떤 그분의 지인이 그분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서 그 지인이 하시는 스타트업의 어떤 제품을 팔면 그분이 팔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형식으로 좀 돕고 계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상품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고데기인데 저는 고데기 쓰지도 않거든요. 저기는 당연히 더 안 쓰고 저 맨날 머리도 다 안 말리고 막 빨리 출근하고 이래서 참 우리한테 필요가 없는 물품이네 하필 막 이러면서. 근데 금액도 막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마음에 부담은 있었는데 이렇게 선뜻 그냥 그 부담은 없애고 싶어서 사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기도를 며칠 하다가 우린 참 불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채용제가 사업을 하고 싶은 것도 그렇게 좀 자립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주고 싶어서 하는 건데, 저희가 당장 그런 일자리를 줄 수는 없지만 비슷한 상황에 있으니까 그걸 좀 우리가 참여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필요 없지만 고데기를 사자 하고 샀어요. 그 금액이 막 어느 정도가 있으면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저희가 또 예상치 못하게 사야 되는 물품이 있었는데 딱 그 금액인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고데기 괜히 샀다 이러면서 사지 말걸 이랬었는데 그냥 그러고 넘어갔는데, 또 그 다음 날에 갑자기 엄마가 일하시는 회사의 사장님이 딸내미 결혼하는데 보태 쓰라고 또 이제 그 금액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이렇게 후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주셔가지고 그 사장님 그리고 엄마를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게 딱 채워줬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저희가 어쨌든 도왔던 그분은 결국 여름 성경 캠프에 오지는 않으셨지만 어제도 기도를 하고 잤는데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그 기도나 마음이 뭔가 쓸모 없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잤습니다. 진실이 드린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나눔을 하겠습니다. 예, 성경 봉독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좌우 앞뒤에 서너 분씩 악수나 주먹 인사하시면서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통합 예배로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 그 교회 학교에 그 설교자가 막 PPT 준비하고 이런 거 보니까 제가 너무 위축이 되고 좀 도전이 되었는데 제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다만 좀 짧게 하는 걸로 제 좀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예. 그 교회 학교 그 여름 성경 캠프 주제가 예수 안에 한 가족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이제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마가복음 3장 그 31절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제시를 이제 하시는 그런 어떤 본문입니다. 그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새로운 가족 개념임과 동시에 새로운 가족의 조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이 바로 새로운 가족 개념임과 동시에 이 새로운 가족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예수님이 만드시는 이런 새로운 사회의 이런 새로운 가족이 되는 그런 어떤 이 조건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예, 다소 포괄적인 개념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그리고 많은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연결고리를 가질 수가 있는 이제 그런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예, 그러면 예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새로운 이 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주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회가 새로운 가족이 출현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새로운 가족의 출현.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완전히 새로운 사회, 새로운 가족, 그리고 새로운 인류가 출현한다라는 개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에베소서 4장은 용어는 조금 다른 용어를 사용하지만 같은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만드시는 이 새로운 가족의 이 하나됨, 가족이라면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역학, 이 하나됨을 지킬 것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에 보낸 편지이거든요. 에베소는 어디인가 하면 오늘의 터키에 이즈미르라는 주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고대 도시입니다. 바울의 사역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곳에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와, 기회가 되면 이 이즈미르에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부럽습니다. 아무튼 이 터키의 이즈미르에 있는 이 고대 도시가 에베소인데 여기에 보낸 바울의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라고 하는 이 포괄적인 이 하나님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이 로마서에 필적할 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포괄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에베소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그 전반부 1, 2, 3장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원을 통해서 새 인류가 출현하게 된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새 인류가 이룬 그 사회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점을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의 결과 새 인류가 탄생하게 되었고 새 인류가 이룬 그 사회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게 정말 많고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사회, 새 인류의 어떤 그 덩어리가 교회라고 하는 거구나 하면서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시각을 제공하는 이 본문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새 인류로서 누리게 된 그 특혜와 그 영광스러운 신분이 이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교회에게 이 영광스러운 특혜와 신분이 주어졌다는 것, 이것을 전반부에서 에베소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 4, 5, 6장은 새 인류로서 누리게 된 이 영광스러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점을 사실 굉장히 마음을 들여서 그리고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새 인류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이 특권, 이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4장 1절에서 6절은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것을 호소를 하고 4장 7절에서 16절은 우리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자라는 것처럼 교회의 이 성장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 17절 이하로 거의 5장, 6장까지가 근데 이 교회는 순도가 있다는 점, 교회의 순결과 거룩성에 대해서 또 호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4장 2절에서 3절을 먼저 보면 3절에 나오죠. 하나됨,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요. 2절과 3절에서 그 하나됨, 그 결속, 연합을 촉진하는 그런 요소들을 5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본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드를, 이 풀을 잘 칠해서 붙이면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수, 하나 된 것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면서 잠깐 제가 실수가 있었는데요. 하나가 되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가 된 것을 깨트리지 말고 잘 유지하고 지키라는 그런 권면이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은 뭔가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는 점, 교회가 하나가 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를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4에서 6절은 교회가 하나인 그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4에서 6절을 먼저 좀 보면요. 4절이죠. 몸이 하나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교회를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즉 한 교회로 세우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는 한 가족이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 교회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4절의 두 번째 보시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다르게 표현해 보면 한 성령이라는 것이죠. 한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이룬 것이고 그러니까 한 성령의 한 분 성령의 역사로 구성원들이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진 것이고 교회를 이룬 것이고 그리고 한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의 마지막 부분에는 한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성령 자매 동생이 혹시 한 소망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했는데 한 성령에 이어서 한 소망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소망 안에서 같은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한 소망을 가졌다는 게 뭘까?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어떤 전체적인 어떤 기념비적인 어떤 골든 크로스 그 가운데 우리 개인의 운명도 거기에 조화롭게 위치하게 되고 펼쳐지게 될 것인데 그런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과 그 가운데 우리 개인의 운명에 관한 그런 소망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요. 두 번째 부분 믿음도 하나다 이렇게 하는데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아까 나눔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만나본 적도 없는 그 이연혜 선수가 기도할 때 제가 감동이 되고 울컥하게 된 이유가 아마 이런 우리는 같은 내용의 같은 성격의 그리고 같은 주님을 믿는 이런 같은 믿음을 가졌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실 좀 이 로컬 교회가 달라도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보면 와 똑같다. 어쩜 저렇게 이런 삶의 내용이 같고 삶의 방식이 같고 또 삶의 비전이 같고 와 같은 주님을 가지고 있고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 유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그 세 번째 부분을 보시면요. 세례도 하나다라는 건데 같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모두가 그 사회에 그 교회에 속한 모두가 받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와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제 7번째인데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다. 아버지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몇 가지의 공통점만 갖고 있어도 막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동질감을 가지는데 이 4에서 6절은요. 7가지의 내용으로 교회 구성원들의 동질성과 하나됨을 구성원들의 동질성과 교회의 동질성 및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알게 된다면 그 7가지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귀중한 내용으로 간직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체들 안에 나에게 가장 귀하게 여겨져서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그들 안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똑같은 비중으로 간직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인 것이고 따라서 동질성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식으로 하나 된 그 근거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7가지의 어떤 근거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 하나님의 새로운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먼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과 3절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 하나됨을 더 끈끈하게 해주고 유지하게 하고 지키도록 해주는 촉진하는 이런 본들을 5가지를 2절과 3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이 5가지는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보시면요, 겸손, 그 다음에 온유, 그 다음 뭐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용납인데요. 사랑 가운데의 용납, 그렇게 용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3절에 보면 평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peace, 평화라고 하면 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5가지 본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안에서의 용납, 평화, 그렇게 이 하나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본드 5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 이 겸손과 온유는 약간 다른 개념이기는 하지만 약간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음과 이 용납도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른 개념이기는 하지만 유사 개념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고 용납해 주는 것, 이런 점에서 유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평화 이렇게 묶어서 3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겸손이라는 것, 이 겸손이라는 본들을 먼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겸손은 제 위치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을 조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자기 비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겸손을 자기를 낮춘다 이런 개념보다는 제 위치를 아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 위치를 이렇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위치를 모르고 자기를 좀 더 높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밑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기가 어렵게 되고 쉽게 생각을 하고 또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또 하찮게 그렇게 이용하기도 하고 되는 이유들이 자기의 그 위치에 있지 않고 자기를 높게
높은 위치에 두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위치를 잘 아는 것. 그래서 이 높은 데에서 좀 내려오면 이런 의미에서는 좀 낮추는 게 되죠. 높아지지 않고 낮추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 사람들의 가치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 이런 겸손을, 이 하나됨을 지키고 유지하는 첫 번째 본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의 이 반대편에는 어떤 개념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자기의 위치보다도 자기를 더 높게 평가하는,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이 반대편에 있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읽어보았는데, 모든 불일치, 모든 불화의 배후에 이 교만이 잠복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는 겸손이 본드라고 하면, 이 불화와 분열과 이 불일치에는 이 교만이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하게 높은 위치로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이 자세를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만한 이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이런 관계와 공동체는 치명타를 입게 되고 분열을 맞이하게 되고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성품적으로 이 사람은 참 겸손하다, 이 사람은 좀 교만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하부에 이런 개념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 위치를 알고 자기를 그만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이런 더 하부의 기반에는 이런 그 깨달음, 이런 이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가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자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나는 나 자체로는 나는 한계가 있어. 나는 약함이 있는 자야.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기반에서 나는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자를 알아야 되고 창조자를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이 있을 때만 나는 온전해질 수 있고 목적에 맞추어서 살 수가 있고 나는 온전해질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기반이 있는 그런 이 겸손을 좀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만도 그냥 흔한 일반적인 그냥 좀 잘난 체 하는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교만도 좀 이렇게 내용을 좀 덜쳐보면 거기에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보다 더 하부적인 그런 문제적인 이 태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념적으로 이렇게까지 나는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할지라도 그가 결정하고 그가 판단하고 그가 꿈꾸는 것들을 잘 분석해 본다면 내가 중심이야. 나를 만족시켜야 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성공한 거야. 이런 생각들의 그 뒷면에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런 자세가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저도 이런 중고등학교 시절에 자신에 대한 과도한 망상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우주가 다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 이런 식으로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진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막 끌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자기 중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태도를 갖게 되면 교만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이 딱 높아지게 되고 딱 시시하게 생각되고 하찮게 생각되고 나는 같이 놀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되고 문제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 이 교만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주 무서운 그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도 맞설 수가 있는 그런 단단한 마음을 만드는 이런 어떤 이 자세가 이 자기 중심성, 즉 여기에서 반로한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하나됨을 지키는데 가장 첫 번째의 이 본드가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이 자세에서 비롯된 이런 겸손.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분열이 아니라 조화와 공존과 또 상생이 이런 겸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오래 참음과 이 용납인데요. 이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잘못을 포용하고 참아내는 그런 어떤 특성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게 많이 저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만 사람들이 잘못하거나 연약함이 보이면 판단하거나 또 바로 이렇게 지적하거나 또는 그 지적이 안 들으면 바로 분노하거나 거기서도 안 되면 보복하거나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런 약점이나 잘못을 폭발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참아내는 그런 어떤 이 요소가 이 오래 참음 또는 용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그 하부적인 어떤 그 자세,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가 피조물로서 자신의 한계와 연약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이 자기 중심성, 내가 중심이고 내가 성취했고 내가 가면 길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자기 중심성이냐, 이런 하부적인 것을 좀 나누었는데, 이런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의 약점이나 잘못을 참아내거나 용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런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이 피조물로서 이런 연약과 한계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상대의 이런 약점을 용납하고 참아내기가 쉬울 것이다. 그리고 이 2절에 보시면 사랑 가운데서 용납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용납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 그런 거. 주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 가득한 희생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늘 울컥하고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지체에 대해서 나의 주님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들은 다른 어떤 태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와, 내가 이 형제랑 내가 나의 주님의 피를, 같은 주님의 피를 내가 나누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될 때 태도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중심적인 이런 어떤 기반에서는
약점과 허물을 참아내고 용납하기가 어렵겠지만 이런 겸손에서 이런 사랑의 발로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참아주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꽃 피우고 그가 꽃을 피워내고 그가 정말 알토란 같은 열매를 맺기를 염원하는 데까지도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때 나의 주님이 그도 사랑하신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지체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지체의 허물이나 약점이나 잘못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기 3절에 보시면 평안의 매는 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by the bond of peace 이렇게 해서 평화의 이런 본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평화라는 것이 묶는 잘 묶어주는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첫 번째 겸손의 본드라면, 두 번째 사랑 안에서의 오래 참음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이 평화에 매는 줄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평화의 반대편에는 대립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불화가 있는데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그런 열매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겸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들은 겸손이 나오고 오래 참음이 나올 수가 있고 또 평화가 촉진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런 본드들, 이런 사랑 안에서의 오래 참음, 그리고 겸손, 그리고 이런 평화와 같은 이런 어떤 이 본드의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세봄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한 가족,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유지하고 또 꽃을 피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자기 중심성, 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런 자세로는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된다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귀한 이런 본드들을 잘 만들어내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나, 주 안에 우리 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화답하면서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죄를 우리를 시험에 다만 악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함께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세범의 예배에 처음 방문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처음 방문하신 분은 안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그 교회 학교랑 통합 예배인데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지체들 우리 참석했는데 한번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아유, 제가 좀 설교 짧다고 이렇게 광고나 하지 말 것을 짧지 않아서 너무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4번에 보시면 이제 전 교우 야유회가 그 공휴일이죠. 8월 15일 날 목요일 날 11시부터 6시까지 일영랜드 경기도 양주라고는 하지만 또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쪽에 양주입니다. 혹시 그 등록을 못 하셨거나 또 어떤 일정이 변경되어서 그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은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그 저희 창립 감사 예배가 9월 첫 주에 드리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또 주인 되시는 주님께 감사를 또 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헌금과 특송, 또 간식, 또 자원 등이 있으니까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그 사랑을 만나다 요 세션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아직 등록 시간이 되는데 안 하신 분들은 빨리 등록해 주시고 또 주변에도 또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8월에 생일 맞은 교우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일이 보니까 강지선 자매 또 생일인데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보면 우리 윤채영 형제, 양현영 자매 결혼 예배가 토요일 날 11시에 광화문에서 진행이 됩니다. 결혼식도 식이지만 결혼 자체가 잘 진행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고 마치겠습니다.